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절기적이라기보다는 월별로 하면은 오늘이 재직들을 임명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충실하게 하소서, 손으로 섬기는 것들 은혜롭게 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들 은혜롭게 섬기는 것 굉장히 귀중합니다. 손으로 섬길 때도 은혜로 섬기고 또 말로 섬길 때도 은혜로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섬기는 일에 충성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또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그죠? 더 중요한 것도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우리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 있어요, 없어요? 국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난 여자들 축구 안 좋아하는 줄로 생각했어. 나는 잤거든요. 축구 안 보고 잤어요. 질 줄 알고. 야,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 그런데 이겼어요. 내가 자야 돼. 예. 자야 이게 좀 되는 것 같아. 예, 이겼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월드컵 축구에서 잘한 거 참 감사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더해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고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겨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예. 일부분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나머지는 천국 가서 보면 되니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무슨 우리 세상에서 제일 가라는 그런 신학대학교 학위를 얻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어떻게 홍해를 건너느냐, 홍해가 갈라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해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니까. 신학 박사고 뭐고 그런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 믿어지는 성경 다 뺐어요. 기적으로 나와 있는 거 다 뺐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일꾼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일꾼 삼은 것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라는 것은 신뢰가 되게 하다, 본보기가 되게 하다 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으세요. 바울은 본 삼을 만하다 그래요. 왜 본으로 삼으셨느냐?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본삼아 주신 것처럼, 바울을 본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은 것은 영생을 상속하기 위함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왕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신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상속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은 것은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근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밖에 보면 저 나무들이 지금 말라 비틀어졌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 꽃들이, 나무들이 말을 해요. 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땅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욥기 시편 잠언전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구약성경 960 12장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사람의 본분. 이 말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지금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래요. 내가 그냥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살았는가 점검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고 그게 일꾼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무엇일까? 몇 가지 찾아보는 첫째, 구원을 주신 은혜가 감사입니다. 자,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면은 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어야 사람이기 때문에 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창조전에 해결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구원자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해요, 그죠? 기원 전을 영어로 BC라 그러죠, 그죠? BC는 약자인데 BC의 뜻이 뭘까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면은 기원 후를 AD라 그래요. AD. AD는 안노 도미니 그래요. 주님의 해. 그래서 주님의 해가 시작되네. Before Christ가 끝나면은 AD가 되는데, AD가 되면은 주님의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해가 몇 년 되었어요? 2022년이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 다 따지지 말고 AD가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기준이 예수님. 세상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기원 전과 후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비포와 AD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야 AD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비포 크라이스트야. 예수님이 내 속에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15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을 따라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주인이 있어요. 먼저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을 따르면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큰 소리로.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이 달라요. 예수 비포 크라이스트에는 내 주인이 달랐어요.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사탄 마귀였어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전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의 AD가 시작되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야고보 5장 20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죄는 값이 지불돼야 돼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없다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합니다. 배상을 하든지 감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지불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을 지르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수억의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구원을 찬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 얻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을 입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어떤 긍휼일까요? 무가치한 자가 긍휼을 입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바울의 고백이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가치한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가치한 자를 불러서 가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예수 밖에서 무가치한 자예요. 죄인이니까 무가치해요.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 AD가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예배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지한 자가 긍휼을 입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13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제 고백하죠, 그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운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내가 박해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알지 못하던 무지한 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불러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혜가 뭘까요? 지혜, 똑똑한 걸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늘에 속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게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기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뭔지 알아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구나. 또 영생을 알게 돼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무지의 특징이 뭘까요? 무지의 특징은 고집이에요. 고집. 완고함, 교만함. 이게 큰 죄예요. 큰 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어도 안 믿어. 고집을 부리는지 안 믿어요. 교회 와라 안 와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안 믿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을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또 어떤 감사이냐?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어서 일꾼이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성령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일꾼됨이에요. 이것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일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교회만 다니는데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고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일꾼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여 내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 있죠. 직업도 수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해요.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능력을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속에 믿음이 필요해요.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그랬죠, 그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는 일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은혜가 안 되면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 은혜가 안 되면 절제하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으면 그게 다 시험이 돼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은혜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섬길 은사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1장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일할 때 평안해요.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주여, 내가 잘 못하여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서 내게 지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죠. 하여튼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칭찬받으려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보다도 누가 나에게 잘했다, 좋다, 인기,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은 물론 인기로 먹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냥 잘 새기십시오. 명령을 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충성된 일을 하고 열심을 쏟고 나의 물질과 땀과 헌신과 희생을 다 쏟아붓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무익한 일꾼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직분을 맡긴 은혜가 감사합니다. 12절. 자,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은 자신 생각할 때 일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충성된 자다고 여겨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전에 세상에 섬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부탁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고 그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충성되기 여기에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되라고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전에는 헛된 것들 위해서 일했죠, 그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도 귀하지만은 더 거룩한 일,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일꾼에게 영광을 얻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영광의 직분, 복음 안에서 사는 삶, 복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영예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일꾼 된 것이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긍휼, 직분, 능력 주신 은혜는 다 큰 감사거리들이죠. 성도는 부족한 것, 또 모자란 것, 기도하여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주신 것으로 충성하게 섬기는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2022년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는 것처럼 이제 2023년도가 될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꾼 삼은 것은 본이 되라고, 영성을 상수하기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말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